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능력이 만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능력이 만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내 공로로 무언가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트기류처럼 성령의 새바람, 영적인 제트기류가 우리의 삶을 밀어줄 때 우리는 수월하게 너무나도 손쉽게도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적 인생을 살아가며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계획과 섭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그 영적 제트기류를 타는 여러분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능력의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언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올까요? 어떨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제트기류를 우리가 만나며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고 임하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 그 내용은 이제 각설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들에게도 아무런 예외 없이 한 명의 거절 없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건히 듣고 경외하며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을 기대하고 영적인 제트기류를 만나기를 여러분 소원한다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참 허접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사도행전 10장 우리 전반절에서 찾아보면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시작. 이튿날 일어나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이제 베드로를 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의 반응이 어땠대요?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대요. 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제 유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또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대했습니까? 여러분 하등하게 여기고 때로는 막 짐승처럼 압제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침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로마라는 대제국에 지금처럼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자의 권력자예요.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를 통치하고 있는 고넬료는 이 지배자의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일본 순사가 막 지나가는 우리 조선인들 막 그냥 억압하고 통치하고 막
개처럼 때리고 죽이고 막 이랬던 일들을 기억하죠. 지금 똑같은 구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달리아,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여러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피정복 국가죠. 어찌 보면 자기 속국인 유대인들의 하찮은, 그것도 뭐 거기에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 세상 입장을 볼 때 이건 그냥 하찮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발 앞에 이 군인이, 이 장교가 지배국에, 여러분 이 귀족이 엎드렸다는, 발 앞에 엎드린 건 여러분 주인 앞에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지금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청하기를 원할 때, 말씀을 받기 원할 때 이런 모습으로 엎드렸어요. 거기다가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입장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에요?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꼴짝지근한 거예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섞여 교제하는 것이 되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10장 전반절에 보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자, 10장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환상 중에. 자기가 볼 땐 율법으로 볼 때,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땐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한테 삼겹살 먹으라고 좀 막 기겁을 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막 기겁을 합니다. 그 냄새 맡는 것만도 구역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에 기초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부정한 임수를 먹는다는 건 이런 끔찍한 일, 끔찍한 일. 자, 그런데 딱 하나의 단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 14절, 그의 막 갈등, 마음의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지.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막 마음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 기준, 네 감정, 네 지금까지 경험, 네 행위, 이 모든 가치 기준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기준으로 볼 땐 이건 더러워서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라 자기는 거절. 이게 깨끗하다 생각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의 바른 선택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가 알던 속성과 성품을 다 부정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처럼,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송두리째 나의 사고와 내 감정과 내 모든 생각들, 내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려야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고? 내가 깨끗하다면 이때부터 깨끗한 거야. 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고넬료에게 또 환상을 보내 또 그를 청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 그 찜찜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교제하는 것이 나에겐 되게 부정한 것이지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누구도 속되지 못하다 하였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겸손으로 나타나야 돼요.
경외는 곧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반드시 겸손의 열매를 맺는데, 오늘 고넬료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또 어떤 민족의 그 정서를 다 부정한 채 오늘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씀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있었고요. 오늘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그죠? 사람들의 평가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의 성향이나 지금껏 갖고 왔던 자아의 경험들, 신앙의 그 형식과 지금까지 쌓았던 패턴들, 그 모든 자아를 박살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근거해서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때, 경외함으로 서며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겸손함, 여러분 겸손함은 내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가능성, 확률, 관계,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박살내고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이해했던 모든 신앙의 그 경험을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뒤집어도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목회관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서 20년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갑자기 부정하고 그걸 깨뜨리고 그 반대로 가라 해도 저는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선포했던 그 가치관과 모든 것이 부정되면 갑자기 뭔가가 선포되면 우린 그냥 그걸 따지도 말고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자기 자아와 기준, 자기 생각과 그 감정이 충돌된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고요. 고넬료는 또 말씀 앞에 부복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을 때, 자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 그냥 말씀을 들으면 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거지, 청력이 좋아서 오히려 스피커가 좋아서 들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내 자신의 자세를,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겸손함으로 내 마음이 바짝 부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대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 경외는 반드시 겸손의 열매를 맺어서 겸손한 모습이 말씀 앞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는,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당신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 앞에 또 이어서 또 다음 주에 말씀 전하겠지만 나의 죄악이 드러나요. 나의 소망 없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이런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만 많이 들어도 그 경외함과 여러분 겸손함과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이야. 하지만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면 누구나 겸손해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대가 앞에 서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하지 마라 막 강요하고 억압해도 겸손해져. 여러분 여기서 골프 좀 잘 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셀라 회장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치잖아. 그런데 최경주 앞에 섰다. 그럼 내 앞에서 나 막 가르치는 것처럼 막 아는 척 할 거예요? 갑자기 두 손을 모읍니다. 여러분 대가 앞에 서면 누구도 잘난 척 하죠. 잘난 척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대가 앞에 서는 순간, 여기서 복싱을 막 우리 학원에서 한 2달 배웠어. 우리 심성 집사님 앞에 서면 당연히 그냥 한번 해봐요. 아닙니다. 못해요. 근데 아무리 지들끼리 쓰면 엄청 잘난 척 해. 근데 여러분 챔피언 앞에 서면 다소곳하게 손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자꾸 허접하게 대하니까 말씀 앞에서 까불어대지,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대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금 기대이며 말씀인데, 명령인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까불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경외함과 겸손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즉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즉 영적 제트기류가 불어오지 않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관람하거나 비평과 평가와 내 판단의 대상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관람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말씀을 평가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말씀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말씀을 비평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430년 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단박에 해결되는 그 전성기를 누릴 때는 여러분, 그들의 힘을 축적하고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조직력 있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부복하고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성기를 맞아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애굽의 철병과 한꺼번에 박살나 수장돼 버리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박살나고요. 여러분, 그 떡 5덩이와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은, 그런 정말 멋진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도 언제 가장 잘 나갔어요? 언제 가장 평안했어요? 언제 가장 기쁨이 넘쳐요? 언제 가장, 여러분, 세상 환경 상황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즉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개입할 때요. 거꾸로 오늘 불행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근심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뭐예요? 지금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즉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는 아무리 세상이 평안해도,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져도, 아무리 처우가 개선되어도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주변 상황도 좋아질 리가 없고요. 여러분, 말씀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결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결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통로가 되어 임하신 성령의 그 권능을 맛보시는 여러분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8절까지 너희들의 전성기는 너희들이 잘나고 강할 때가 아니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은 언제, 이 전성기는 언제 온대요? 여러분, 어떤 외교적 관계가 아니에요. 정무적 선택과 감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런 조직력이 아니에요. 영적 정치적 기반과 정통성 아니에요. 언제 가장 강력하다고요? 말씀 읽고 받은 대로 듣는 대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발바닥으로 파는 모든 땅이 나의 영토가 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죠.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가능성 따라가고 확률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죠. 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떤 결과? 그는 시냇가에 심으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정복지가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셨대요. 네가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들, 즉 이건요 어떤 막 추악한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대로 형편대로 오늘 처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형편 따라가지 않고 상황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돈 버는 그 길에 오늘도 서 있지 아니하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네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들의, 하나님의 가정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요? 말씀 따라갈 때, 절대 순종할 때, 완전히 부복할 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순종.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새끼도 복을 받고 양새끼도 복을 받고 염소새끼 자식새끼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으로 바구니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뭐 언제 말씀을 지켜 행한 모든 말씀 fully obey, fully obey.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벽한 복종.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라. 너 전성기를 누리고 싶니?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싶으면 그놈의 상황 따라가지 말고 그놈의 처지와 그놈의 형편과 네 감정과 자아가 시키는 대로 오만한 나의 의와 뭐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 내가 뭐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관계를 보아서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리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냐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오직이란 말 알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에이, 상황이 어떻게 됐든, 처지가 형편이 어떻게 됐든, 내 감정과 내 꼬라지가 어찌됐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 즉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발걸음을 선택하고 이끄는 힘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견인하고 있는 그런 인생과 사역자, 그런 가정과 그런 사업체, 하나님께서 최고 전성기를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지. 상황 믿으면 돼? 처지. 야, 이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약속한대. 약속한대. 야, 내가 1억 벌게 해줄게. 자, 1억 벌게 해주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야, 내가 1,000만 원 벌게 해줄게. 1,000만 원 벌게 해주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너 10억 벌게 해줄게. 한 사람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1억 벌게 해준 사람 따라? 땡! 여러분, 10억 벌 사람, 1억 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따라가야죠. 10억, 100억 벌게 해준 사람 딱마고 쪽파찬 사람 많아요. 내가 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주체가 중요하다. 약속의 내용만 보지 마라. 사기꾼이 100억, 1000억 얘기는 못해요? 다단계 가봐요. 기본이 100억이라니까? 이것도 심리학인데 그냥 계속 100억 얘기만 하는 거, 1000억 얘기만 하는 거 막 1000억, 100억 얘기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3,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까짓 거 있으면 뭐예요?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이 경제 지표나 그 회사의 규모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이번에 전북 지역에
제 4위 건설업체가 이번에 부도가 났어요. 그제 제일건설이라고. 그런데 이런 아주 경제지표는 냉정해요. 그들의 수주에 대한 그 평가액이 그들이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수주에 대한 평가액이 있어요. 아주 냉정해요. 17억이에요. 17억. 근데 결국 여러분 7억 부도 7억 수표 못 막아서 부도가 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 4위 건설업체도 여러분 평가가 17억인데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뭐 이런 경제 지표상 이런 공사 규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가 뭐 학고방 같은데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다단계 하고 옥장판 팔고 막 코인하고 이런 사람 보면 거의 대부분 100억씩 얘기해요. 이러면 조금만 배우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땐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아이고 이놈 거 3천만 그냥 내놓고 말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 100억을 약속하는 사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만 1000만 원을 약속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약속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린 이거에 속는 거예요. 지금도 봐봐. 자기들 속았잖아. 10억을 따라갈래? 1억을 따라갈래? 하면 10억, 1억을 보지 말고 누가 한 약속인데요? 약속의 주체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 약속이라면 10만 원짜리 약속도 따라가야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 네 1000만 원 두면 1억 벌 수, 그 좋은 정보를 왜 지나가는 나한테 알려줘? 자기 소중한 가족들한테 알려줘야지. 보세요.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주체가 중요하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속이지도 않는 분입니다. 정말 사람처럼 헷가닥헷가닥 변개하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야지 그 믿을 수도 없는 맨날 상황, 처지, 형편, 관계, 감정 따라가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니 그 모양 그 꼴이 된다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약속의 주체이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황보다 우선해. 상황이 아무리 지금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형편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돈이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되게 보장해 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을 만한 대상을 따라가야 돼.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이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실례로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편할 것 같은데, 자, 먼저 반면교사 사울 왕과 정면교사 베드로를 볼 거예요. 자, 사울 왕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인생을 갈라놓는지를 볼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갈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의 스케일의 차이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축복의 여러분 이 스케일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그냥 저 사람 보면 여기까지구나. 축복이 평강이 여기까지구나. 은혜가 여기까지. 기쁨이 여기까지구나. 소망이 여기까지구나. 딱 결정된다고. 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아요. 그럼 축복받은 듯하고 잘 나가는 듯하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엇그러지기 시작하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사울왕을 봅시다. 자, 사울왕의 실수가 뭐예요? 여러분 뭐 내용 다 아니까 뭐 굳이 찾아볼 필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3장 처음에 사울의 실수. 자,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러니까 대충 흘려듣거나 아니면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여기 진짜 생명이 있고 내 인생 더 나아가 내 자녀들의 운명이 걸렸다고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자녀 입시에 관련된 정보의 장에서 여러분 진학 관련된 이 세미나 현장에서 그 부모들의 눈알을 봐요.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왜? 여기에 내 자녀의 인생이 걸렸고 진학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막 집중해서 그 정신 그 자세로 그 엄마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더라면 그 엄마는 서울대 나온 엄마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식에게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집중. 왜?
여러분 사업장에 가봐요. 어떤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데 이거에 따라 우리 회사에 이 존폐가 달려있고 운명에 달려있는 계약을 하면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그 바이어에 대한 막 집중을, 그 말 한마디에 집중을 합니다. 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자세인가 보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고 늘어져 앉아가지고 왜? 기대감이 없는 거야지. 그냥 하나의 말씀에 그렇게 서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진짜 내가 살고 죽는다. 내 자녀의 운명이 걸렸다. 내 인생의 사역의 스케일이 여기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성경에는 당신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이 진짜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역과 인생의 스케일이 진짜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왕은 그냥 대충 듣긴 듣는데 여러분 와서 듣긴 듣는데 예민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민감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섬세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대충 흘겨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상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요. 이런데 이건 순종도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목숨 걸고 이것부터 해요. 자, 오늘 그의 실수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8절 봅시다. 8절. 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회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7일을 기다리라 했으면 7일을 기다리면 되는데 상황과 형편이 그를 지배한 거죠.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우수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 형평상 하나님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영적 작업이 있어요. 주의 종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야 될 화목제와 번제인데 이제 지금 상황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말씀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선택들이 나를 더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인기가 없어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떠나가니까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지.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인기가 떨어지고 지금 대적이 눈앞에 있고 막 여러 가지니까 말씀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말씀에 손 내버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그냥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맨날 상황 논리가 주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2명 봤나?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는 거야. 오늘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의 평가, 상황적인 위급함. 여러분, 그 형편 논리가, 상황 논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선택과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또 15장 보면 또 실수, 너무 잘하는 실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였더니, 그가 진멸하라는 말씀,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 듣고 잘 나가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고, 저 정도면 되게 괜찮은 신앙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 참 열심히네. 목사님 말씀에 충성 잘하네.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로나 직분자가 돼요,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버리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아니 소, 양, 울음소리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진멸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되 모든 것을 진멸하라까지 지켜야 되는데 예민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fully obey와 반대적인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형편과 상황상 내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거,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소새끼, 양새끼 소리가 뭡니까? 했더니 구구절절 또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가장 좋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사람들이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괜히 또 의로운 척은 꼭 되게 잘한다. 가장 좋은 거 남겨서 뭐 하자고 그랬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진짜 본심은 뭐냐면 23절. 이제 강한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당신의 충격적인 여러분 영적 점검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상황만큼 형편만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어휴 끔찍하잖아 생각만 해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점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가지고 부처 앞에 막 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죄가 내 삶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이 그런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의 본심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본심이 나오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씀을 두려워해?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씀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목사도 가장 두려울 때가 이거예요.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할까 봐.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나도 표현하고 행동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디 갔다 와도 그냥 그 좋으면 좋은 대로 킹받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곳에도 가 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관계도 잘하고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처럼 미워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출 필요도 없어. 기분 맞출 필요도 없어. 저거 삐지든 말든 나가든 말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람 한 명의 기분을 맞추고 그의 취향을 맞춰주고 그거 하나 붙들려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두려워. 하나님이 안 무서워.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자, 목사 얘기는 그만두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이제 자기들 얘기해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무서워. 형편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무서워. 형편, 상황,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형편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뒤로 서야 돼요. 당신이 지금 상황 앞에 말씀을 굴복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말씀만 경외하면 야 봐봐. 내가 목사 얘기할 때는 아멘을 그렇게 잘해. 그렇게 살으라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 이러더니 지들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이거.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제자의 길은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은 목사는 더 좁은 길로 가고 장로는 그보다는 넓지만 우리보다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선교사의 길, 목사의 길, 장로의 길, 중직자의 길, 또 평신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의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게 당신의 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형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이 또 상황을 두려워하고 형편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은 당신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선택하고 있는 당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 왕은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하고 오늘도 사람과 형편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형편을 두려워하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확률을 두려워하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꼭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뭐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되어지는 인생, 꾸역꾸역 뭔가를 해내는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그 한계뿐인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지금까지 뭔가를 해내던 인생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을 초월하는 내 한계를 능가하는 되어지는 인생,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자 이젠 성령이 즉 영적 제트기류가 뒤에서 그를 확 밀어주던 성령의 새바람이 떠나가시고 그 자리를 악령이 차지하게 되자 그때부터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금 사울은 짐짝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캐스팅에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할 때 막 두려워 떨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막 두려워 떨 때보다 지금 사무엘상 16장의 사울 왕은요 승리의 가능성,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의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져 있어요. 이제 제법 왕으로서의 권위도 생겼어요. 주변에 여러분 따르는 인적 구성도 탄탄해졌어요. 조직력도 생겼어요. 왕의 정통성도 세워졌어요. 정치적, 정무적 감각도 생겼어요. 군사력도 있어요. 경험치도 높아졌어요. 자, 보세요. 누가 봐도 그는 앞으로 기대되는 인생이에요. 오히려 내일이 더 소망 있어 보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상황, 형편, 처지, 형편, 그 모든 외교력, 군사력, 정치력, 많은 사람의 권위, 모든 면에서 더 잘 될 것 같은 인생인데 성령이 떠나가시자 그날부터 연전연승의 인생에서 연전연패의 인생으로 늪에 빠져버리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뭘 해도 되는 인생, 승리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무너져서 이제는 처참하게 파멸하고 비참하게 자멸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제 치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볼품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과 떠나가심의 그 이유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가니까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 비워진 자리를 비워있어요? 악령이 들어오고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에 지배받던 자가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구 찾아다녀요? 옛날 말씀 앞에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 찾아다녀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다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말씀의 기준 사람, 어떤 데는 그래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가정도 어떤 데는 모든 대소사에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의논하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말씀인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위가 그 가운데서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이제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거기서 빈자리로 내버려두지 않고 다른 걸 험한 걸 채워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찾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좀 더 가능성 높아 보이는 관계, 나를 좀 더 잘 될 것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움처, 어떤 권위자, 권력자, 인사권자, 지혜자,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며 거기에 소망을 둬요. 불행한 거죠. 비참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든 경영권이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배하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택이료예요, 재택이료. 그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영적인 새바람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게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악령 임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된 내가 의지하는 소망을 둔 헛된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요. 지혜를 의지해요. 권위자를, 사람을 다른 걸로 채워야지 사는 인생들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면교사 사울왕의 망함을 보았다면 이제 승리하는, 허접하고 별것 없고 보잘것없고 뭐 승리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정면교사를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차원을 능가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나오죠. 뭐 아시는 얘기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 실력 없는 어부, 소망 없는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여러분 조언을, 이게 얼마나 우스웠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베테랑 어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테랑 어부에게 그것도 오늘 승질나 죽겠는데 오늘 고기도 한 마리 안 잡히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도 심하이 금을 이미 다 씻고 정리했는데 찾아오셔서 충고를 하세요.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거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멱살 잡힐 일이에요. 멱살 잡힐. 어부한테 목수가 와서 그 포인트가 잘못됐으니 저 깊은 곳에 이건요 베드로의 경험을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내 감정적으로 봐도 내 주변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보아도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포인트를 알아도 평생을 여기서 먹고 산 여러분 어부 베드로만큼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뜨면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다 떠오릅니다. 그럼 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한 작은 물고기들은 그 수면 위로 몰려들고요. 그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는 이 큰 물고기들도 수면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에는 해 뜰 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알려준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낚시 전문가요. 여러분 이 수면으로 와야 돼요. 깊은 곳이 아니라. 보세요. 모든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딱 하나 그가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딱 결정의 근거 하나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처지, 형편 모든 게 다 안 되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도 딱 하나 주님 말씀 하나라면 늘 얘기하죠. Because you say so.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내 감정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 형편으로 볼 때, 가능성으로 볼 때, 확률로 볼 때, 분석으로 볼 때, 그저 뭐 지금 내 관계로 볼 때 뭐 모든 것이 지금 저게 금을 못 던져요, 지금. 그런데 딱 하나,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른 근거 하나도 없어도 다른 상황적 당신을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상황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형편이 도와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손가락질해도 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결정의 견인이 결정의 원동이 딱 하나님 말씀인 교회가 돼야 되고 말씀 하나면 충분한 목사가 돼야 되고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한 성도들이 모일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지금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먹고 굶어 죽기 직전에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봉투를 준비해 갑니다. 내 성격상. 그래서 마치 나는 벌써 두둑히 봉투를 준비해 가서 이거 먹고 죽으십시오. 이걸로 쌀 사가다가 이거만큼 먹다 견디다 제 목회는 그래 그거 죽였어 내가. 여러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잔혹해 보여도 그거 아니야. 반드시 그 먹고 죽으려는 그 일 한 점을 이건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보는 거예요. 바치를 하였더니 여러분 그 가을 후에 그 기름이 여러분 그 병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넘쳐나요. 우리 수준과 차원을 능가하는 축복은 이렇게 임해요. 사르밧 과부도 대단하지만 난 엘리야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가장 약한 약점이 이거예요. 저는 이 감정적으로 약하고 이런 게 너무 이 동정심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거절하게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주변에 정말 내 믿을 만한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놔요.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동정심이 많아서 내가 한 선을 넘으려 할 때도 있을 거다. 그때 좀 잡아다오. 왜? 내가 내 약함을 아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Because You Say에서 말씀 하나면 되는 교회. 상황이고 처지고 형편이고 다 띄우러 하고 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하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면 우리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듯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고 그죠? 성도리째 내 인생 바치고 던질 수도 있는 여러분 이런 인생들 되셔야죠. 그런 멋진 인생. 그럴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뭔가를 꾸역꾸역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되어지는 인생. 내가 뭘 하려고 노력도 안 해. 그냥 막 떠밀려서 되어지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전 그렇게 맛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상황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형편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 등신처럼 바보처럼 그 오만한 그 사람들의 관계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여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 즉 신경 쓰고 의식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그냥 둘줄 외우는 어떤 그냥 선언이 아니라 랩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10억 따라갈 거예요? 1억 따라갈 거예요? 10억 준다는 사람 따라갈 거예요? 1억 준다는 사람 따라갈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맞서고 충돌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비참한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진지를 두려움으로 배웠다면 어떨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지 아까도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그냥 상황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다 하나님 말씀을 맞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정말 이제 내 삶 속에 정말 없어야 될 건데 내 인생에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주인의식,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권의식, 내 삶의 주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순종이 없어요. 주인의식,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모든 선택과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권의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과 주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버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한 이 주인의식이 문제예요. 이거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 주인의식, 절대 순종을 불가능해 하는 전적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인의식과 내 삶의 주권의식을 온전히 버리시고 하나님께 확정된 하나님께 모든 경영권을 위임하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는 그런 여러분 절대 주권의 위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 있는 성도들, 내일이 기대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위기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기는 근거가 사람의 도우심, 정치력, 이런 상황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군복무 요셉이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자대 배치가 결정돼서 진해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힘들대. 이런 군복무에 꽂힌 PX 하나도 못 가고요. PX 가는 건 그래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거긴 부대가 좀 특별하게 좀 떨어져 있어서 PX 한번 가는데도 상관한테 허락 받고 차를 타고 갔다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PX에 칫솔이 없더래. 어떨 때는 또 문이 닫혀 있더래. 그럼 자기는 험하게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야. 막 되게 힘든. 근데 딱 하나. 그는 여러분 부산이나 진해에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여기를 다른 사람들은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육지 복무가 시작될 때 더 어디 가면 편할까? 어디 가면 더 군복무가 수월할까? 뭐 이런 걸로 보직을 맡으려고 하고 자대 배치를 간구하잖아요. 근데 걔는 무조건 하나님 부산 아니면 이순이 진해 되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본교에서 군복무 중에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해달라고. 이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 번, 한두 번 쓸 수 있는 외출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걸 다 쓰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자기가 나오는 모든 휴가를 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 영적 흐트러짐 없이 군복무 이제 364일 남았나 그러죠. 요셉이 어제가 365일이었던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한 달에 2, 3주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럼 너 거기서 어떻게 올랬더니 아침 일찍 원래 8시 반부터 외출이 시작되는데 정말 부탁해서 8시라도 나오면 긴급하게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거기서 이 동해선을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대. 근데 너무 감동해요. 목사님 이미 너 군복무 자대 배치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내가 차량을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올 수 있는 주는 무조건 얘기해. 차량을 보낼게. 차량 봉사자 염정환. 제 아버지가 가면 되지 뭐. 그럼 되잖아. 그럼 되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아니 뭐 내 아버지 못 갈 때 우리가 교회 사역자가 간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당신은 뭔가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오늘 그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도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근거로 이렇게 참 모든 걸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얼마 전에 부대에서 또 우리 재준이가 전화가 왔더라.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에 완전히 답을 찾았다고 역시 말씀에 답이 있네요 하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해주신 것도 고맙지만 목사님 이런 말씀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그 시간의 그 고통스러운 준비의 과정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군부대에서도 다른 데서 말씀에 이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휘성이는 군복무제 정말 힘든 관계 속에서 그 군복무 중에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또 맞닥뜨렸나 봐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얘기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근데 너무 밝아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부모도 아니 어떻게 해결됐냐. 고참들이 전역을 했냐. 아니면 딴 데로 가게 됐냐. 그렇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랬더니 신자병법 책을 읽다가 거기에 답이 다 있더래. 말씀에 답이 다 있더래.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 드리면 말씀에서 요즘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신대. 그 말씀,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형편은 똑같은데 말씀에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휴선 팀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유학 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누가 보호자도 없고 누가 여러분 절제시켜주는 사람 감시자도 없어요. 저도 유학 생활을 하고 유학 센터를 제가 운영해봐서 알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유학생활하는 거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난 성공한 목사예요. 난 성공한 아버지예요. 애들이 새벽 기도를 매일 자기들끼리 드려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리고 매일 저녁 모여서 은혜 나눔을 해요. 신자병법 펴놓고 딱 한 챕터씩 다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눔하고,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지켜나가야 되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막, 우리 안나 선지자가 예배 인도를 해요. 그때는 또 영적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안나가 한대요. 그런데 우리 안드레가 아빠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게 레벨이 있대. 근데 안드레는 이번에 겨우 동참을 시켜요. 평신도 레벨이에요. 평신도 레벨이고. 근데 안나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은결이 권사됐대요 이번에. 지들끼리. 그 팀별 특성도 지들이 한 사람이 한 팀이야. 그래서 한 사람씩 자기 팀으로 맨날 특송하고요. 또 떡성김도 있어요. 지들끼리 좋은 날 이렇게 자기 5명한테 또 떡성김도 한대. 자기들끼리 또 간식 성김. 그러면서 이번에 안성주 팀 특송이었는데 혼자 워십을 했대. 김홍천 집사님 워십. 그 워십을 하면서 홍천 집사님 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빠,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안나가 인도를 하는데 어이없게 눈물이다. 그래서 안나를 목사를 시켜야 되나 또 이런. 그러면서 자기들 정말 많이 깨닫고 깨우치면서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신간 나오면 이번 5월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자기는 빨리 더 읽고 싶다. 막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어릴 때 말씀은 제 말씀에 뭐 주제들이나 뭐 예화 하나 조금 바뀌고 이런 거지. 뭐 말씀이 뭐 그렇게 바뀔 게 있겠습니까? 똑같아. 20년 동안 똑같은 말씀하는데 다만 말씀을 받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과 망각하는 자가 있을 뿐이고, 말씀을 소중하게 경외함으로 다루는 자가 있고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을 뿐이지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며 살아낸 또 태석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인사 잘해라, 시간 약속 잘 지켜라, 성실해라, 이런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서도 예배 실패하고 예배를 여러분 다른 걸로 소홀하게 팔아먹잖아요. 환경과 상황 논리에 어떤 전 저한테 오면 저는 무조건 허락해요. 난 진짜 그래요. 뭐 물론 나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이제 통보지만 뭐 들어보면 이해할 만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거 분노하고 계시구나. 그거 팔아먹는다고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예배 팔아먹고 말씀 팔아먹고 얻은 유익 절대로 당신 거 아니에요. 내가 선언합니다. 절대 당신 거 안 돼요. 뭐 예식장, 뭐 관원상제, 뭐 어서 사업, 절대 주일 지키세요. 중직자들 정말 더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본이 되세요. 나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손에 넣은 이익 절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말씀에 벌벌벌 떨 때 제가 보면 말씀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면 결국 반응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유일한 친구라고 내가 맨날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 유일한 친구예요. 우리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님은 서로 이렇게 막 맨날 같이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도 못해요. 서로 바쁘니까. 그런데 제가 툭 던졌던 얘기, 우리 둘 간에 나왔던 그 대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어겨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툭 하다가 탁 던진 얘기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저는 누가 그 실수할까봐 메모에 플랜 B, 플랜 C까지 적어서 전 잊지 않으려고.
근데 별로 그런 사람 잘 못 만났는데 김영 목사님 항상 우리가 그냥 오가한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하고 반드시 실행하고 지켜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기억력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해 줬어요. 그때 그랬어요? 난 기억력이 나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다 내가 내린 걸려. 저 사람은 이 관계와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딱 결론을 내렸어요. 저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천천히 슴슴하게 전달된 말씀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당신의 인생의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경외하여 두려워 떨며 듣는 자 모든 이들에게 이방인 같은 우리 허접한 우리 인생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꾸역꾸역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되어지는 멋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막 되는 거.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꾸역꾸역 해본 특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셔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 모든 기관들 잘 들어야 돼. 내가 뭘 꾸역꾸역 해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나중에 헛소리 하지 말고 말씀 한마디 딱 전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말씀을 딱 했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명히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전달되지도 않아. 자기부터 소홀히 하기. 팀장들 보면 귀한 가치를 전달해도 자기조차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니. 자기 팀원들한테 전달할 리 만무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소중한 걸 맡기고 무슨 성령의 역사. 그냥 당신 열심히 살아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서 그만큼 살다 가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이건 제가 20년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되어지는 인생을 보여주겠다. 정말 이 시골 남창 땅에서 볼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럼 믿을 줄 알아요. 보여주면 믿을 줄 알았더니 보여줘도 못 믿더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은 뭔가 압도적인 되어진 인생, 그런 인생을 꼭 한번 맛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맞서지 말고 말씀과 결을 같이 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시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NFL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버팔로 빌즈라는 한 팀, 저도 이제 그 뉴욕주를 근거지로 하는 팀인데 거기 관중석에서 약간의 시비 가운데 큰일을 날 뻔했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이제 그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남자가 큰 위기를 겪었어요. 큰 이제 수모와 위기를 당할 뻔한 관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말싸움이 저렇게 크게 비화되는 거예요. 한번 영상 보여줄까요? 큰일 날 뻔했죠. 봤죠? 그 무시무시한.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누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백인 남자 큰일 날 뻔했죠. 아니에요. 저 흑인 형님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돌아서는 저 찌질한 도망치는 저 친구가 미사엘 로드리게스라는 14전 무패 복싱 선수예요. 그 경기 한번 보여줄까요? 저분이셨던 거야. 네. 그래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큰일 날 뻔한 것처럼 보였죠.
우리 삶이 그래요. 네, 요거 하나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씀 앞에 선 당신이 저 흑인처럼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아찔한 순간이에요, 지금. 지금 잘못했으면 당신 영적인 아장 날 뻔했어. 저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한 방이면. 그런데 어떤 때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내가 그런 게 블록블록 근육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권위 좀 있다고 내가 말씀 앞에 강자처럼 보여서 저렇게 소리를, 지금 너 죽을 뻔한 거 말려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더 덤벼들어, 바보같이 저거. 그럼 어떤 때는 말씀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습게 여기며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야. 말씀 앞에서. 한국교회 가장 큰 패망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현실 조국교회 가장 큰 망조가 말씀의 권위가 없어진 거야.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했었는데 요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을 뭐 월급쟁이 취급하니까 이런 가운데는 절대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아.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말씀과 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데 말씀이 초라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죠? 당신 큰일 날 뻔했어. 말씀과 맞서는 건 이건 자살행위야. 오늘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 환경과 처지를 등에 있고 형편과 돈, 물질, 관계, 권위 등에 있고 뭔가 내가 대단한 양,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조정할 수 있는 양 착각하며 내가 이기는 듯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외할 수 있으려면, 상황, 처지, 형편을 자꾸 이기려면 여러분 결론은 뭐밖에 없냐. 자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홀려서 유혹대로 눈에 홀리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죠. 또 하나, 내가 주인의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주권의식 갖고 있지만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꾸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냥 경외함으로 계속 말씀을 계속 보고 서다 보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주인이 돼요. 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앞에 서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광주하고 이리, 익산 이쪽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광주 집회를 우리 집사람이 쫓아와서 주일 월화 같이 이제 집회를 하고, 우리 미디어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방도 하고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지를 우리 성도들이 보게 돼서 참 감사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호텔 있는데 호텔 입구 바로 옆에 횡단보 무조건 건너야 되는 그 길 바로 앞에 애견센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내리거나 또 밥 먹고 와서 오고 갈 때마다 딱 이제 호텔로 들어가려면 그 애견센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애견센터 그 모서리 두 면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은 개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개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개를 안는다는 건 막 상상도 못해. 지금까지 우리가 키우는 개도 만지거나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개를, 지금도 우리 강아지가 없어서 내가 개 좀 키우자 그럼 절대 반대. 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딱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조그만 개 태어난 지 한 석 달, 넉 달밖에 안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이 희한하게 집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어머 얘 왜 그래? 근데 그냥 만지지 않고 유리창에 있으니까 좀 보니까 귀엽네. 그런데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 아무리 지나 쳐다봐도 아무도 안 보는데 집사람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근데 아니 그런데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걔가 또 집사람 지나가자 막 또 달려들어서 막 유리창 사이로 여명의 눈동자인 줄 알았어요. 막 서로 막. 근데 어머 이뻐라 막 그래. 그랬더니 계속 그다음에 또 밥 먹고 또 한 번 가서 또 보재. 또 봐. 근데 이상하다 얘는 너무. 근데 난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아. 유리로 보는 게 좋아 막 이런데, 그때 지나간 사장님이 며칠째 계속 그러시지,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와서 보세요. 만져보세요. 저 못 만져 그러더라. 일단 들어오래. 들어왔어. 걔가 들어오니까 우연인 줄 알았더니 또 집사람 들어오죠. 집사람처럼 막 달라더니 집사람이 막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사장님이 꺼낼 때, 저 못 만져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니까, 살짝 만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안아보세요. 얘가 포강, 난생 처음 그 강아지를 안아본 거예요. 태어나서. 근데, 막 징그러운데 막, 얘가 왜 이러지? 막. 그랬더니, 얘가 눈이 밟힌다는 거야. 근데, 입양을 할까? 그때, 근데, 아무래도 얘를 밟혀서 데려가야겠대. 그랬더니 호텔로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나더니, 큰일 날 뻔했어. 내 이성이 돌아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 씨. 내 정신을 잃을 뻔했어. 그래서 안 되는, 이래서 보면 안 되는구나.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알겠다고. 그러는 거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알겠다고. 선악과를 왜. 근데, 이성이 돌아오면.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더니, 마음이 또. 그래서 호텔만 들어오면 정신이 다시 돌아온대. 이성이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당시 알아서 선택인데, 당신이 이제 광주에 가야 되고, 난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 결정권을 자기한테 줬어.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원래는 우리 호텔 체크아웃 할 시간에 우리 신방 일정이 쫙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문을 안 열었는데, 미리 전화해서, 미리 문을 좀 열어서, 오픈을 좀 해놔달라. 한 번만 더 보게,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니, 일부러 2시간이나 일찍 와서,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거야. 마지막으로 갔다가, 계속 보더니, 계속 보여준 거야. 이성이 돌아오려면 또 보여주고, 이상이 돌아오면 또 이성이 계속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차에 태우고 집에 와봤더니 이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진짜 저한테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개를 안고 개를 빗질을 하고 막 개를 안는 건 처음 봤으니까. 이래서 노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호텔로 들어오면 이성이 돌아오고 강아지 앞에 서면 또 여기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줬어. 지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래.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짐승이 생겼다고 이름이 딸기래. 그래서 또 안딸기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학교 들어가면 산딸기라고 놀림받는다. 우리 안드레 오빠가 안드레라고 쳤더니 곤드레, 만드레 막 학교 들어가도 애들이 아무리 놀려도 괜찮다 막 이렇게 위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당신 말씀 앞에 자꾸 서야 돼요. 한 번, 두 번 자꾸 말씀을 버리고 자꾸 이성이 들어오고 이성이 개입되면 절대 순종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설며 하나님 말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당신의 삶에 작동되고 당신의 삶과 선택과 결정을 결정짓는 유일한 견인력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으로 들었나이다. 주님의 강력하신 권고로 들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할진데, 이제 상황과 처지에 쉽게 타협하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울처럼 이 정도면 충분히 되었다, 내 스스로 선택하고 마음껏 훼손하고 유린했던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의 거울 속에 들여다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의 논리를 내려놓고 가능성, 확률 따위에 짓눌리지 않고 관계와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모든 경험과 테크닉, 노하우도 다 내려놓고 내 전문적인 영역이라 믿었던, 신뢰했던 그 모든 권위도 내려놓고 오히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유린되고 압박받는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권위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완전히 압도하는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되겠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압도적인 당신의 은혜로 떠밀려가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순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의 권위와 형식만 남아있는 정말 종교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 떨며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며 목숨 걸고 쫓아가는 순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과부처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때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며 가르치며 보호하시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공급과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모든 상황과 처지 형편을 말씀 안에 내려놓고 엎드려 겸손하게 그 말씀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전국 각처에서 또 전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상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길을 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